아멘. 오늘은 믿음의 경계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양쪽 사이에 또는 타자 간의 사이에 그 경계, 말 그대로 보더라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들어갈 것인지, 문제로 들어갈 것인지, 순종으로 들어갈 것인지, 불순종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오늘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해서,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요. 자, 항상 많이 기뻐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많이 예뻐지시고 윤기가 나고 기뻐요. 왜 그래요? 기뻐하면 속에서도 면역력도 켜지고 또 기쁨도 있고 행복도 나고 행복도 생기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과 수고의 인생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힘이 드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날 때 도와주세요. 이 일 할 때 도와주세요. 이것 할 때 도와주세요. 아플 때 도와주세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돌봐주시고, 참 우리 교회는 대단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감사하는 삶,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에요.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그분 말씀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가 여러분의 은혜를 완전히 나누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믿음은 내가 실천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고, 말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사방이 문제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그냥 오시는 것 같지만 앞에 올 때마다 차 앞에서부터 운전하면서 사고 안 나도록, 집에서부터 오면서 다투지 않도록 다 기도하고 있어요. 다투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고, 저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키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매 순간 중요해요. 매 순간순간이 믿음의 선택이 필요해요. 오직 했으면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말하는 것, 또 행하는 것,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 말은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라. 믿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요. 그래도 말 한마디도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말할 때나 일할 때나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누구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저 멀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신 말씀이 내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냥 우리 모임 앞에 있는가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 마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꾸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가만히 애들이 있다가 태권도장에 가면은 그 시간부터 최소한 그 1시간 동안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딴정 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도 태권도 시간 되면 그 시간에는 집에서 텔레비 보고 놀고 그러다가 그 시간에 하는 것처럼 예배는 훈련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마음대로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왔으면 예배에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마음을 들여서 해야 되고, 기도할 때 힘을 써서 해야 되고, 말씀을 줄 때 경청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해야 내가 주님을 올바로 뵐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는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기에 정말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보세요. 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다 감찰하세요. 상한 마음도 아시고, 애통하는 것도 아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는 것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꾼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넉넉하게 바꾸실 수가 있는데, 옛날과 동일하게, 과거와 동일하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 생활로 하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믿음의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저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이제 그들을 믿음의 경계선에 와 있어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경계선에 와 있어요. 삶의 그 경계선,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섰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서서 정탐꾼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정탐꾼들 12명을 12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보고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위기 앞에 서 있어요. 우리 믿음은 항상 현장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이에서 있습니다. 경계선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 것과 또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 큰 성이 있어요. 그들의 신체는 아주 장대해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처럼 돼 있어요. 그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서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질병 앞에 있어요. 어려움 앞에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힘든 그런 관계들 문제 속에 있어요. 우리에게 당해 있어요. 그 문제 위기 앞에 선 성도들, 포기할 것인가? 그냥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고 이 슬픔도 이겨내고 이 어려움도 이겨내고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볼게요. 오늘 13장에 보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들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대표들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 유다 지파의 대표, 또 므낫세 지파의 각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는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리가 분별할 수 있고 리더십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리더들을 불렀어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목장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보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을 가서 탐지하고 왔습니다.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부 다 이렇게 탐지하고 왔어요. 그렇게 탐지하고 와서 백성들이 모여 기다려요.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갈렙이 이야기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나머지 이 10사람은 다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가지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리더들이죠. 그렇죠? 정탐꾼들이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자, 갈렙은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리라. Victory is ours.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이 나머지 사람들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사실적으로 나타난 걸 보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 반대라고 했어요. 12명 중에서 10명이 우리는 못한다. 그들은 기라성같이 크고 그들은 정말 장대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성도 튼튼해서, 그리고 그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돌고 다니는 유랑민이다. 싸울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12명 중에서 10명은 현실을 봤어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그 문제를 보았지만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보았어요. 약속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고 지금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약속을 보고 가는 사람들. 자, 이제 한번 우리는 여러분 다 잘 알아요. 그 땅 가면은 들어가면 이기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사는가 물어보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잖아요. 얼마나 기뻐했는가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기뻐했는가. 아이고,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 지금. 기뻐할 일은 뭐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렵고. 그래요. 기도할 시간 없이 얼마나 바빠요. 백수가 더 바쁘다는 것처럼 은퇴하니까 더 바쁘잖아요. 진짜 바빠요. 감사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살아요? 약속을 보고 산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가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12명의 정탐꾼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대표들이었고 그들의 나이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나이니까 이때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 40세 정도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보다 약간 더 많은, 그러니까 인생의 중반 정도 될 수 있는 40세 그런 가운데서 애굽에서 이미 그들이 40년을 한 3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무언지도 경험했어요. 그렇죠? 노예로 경험하고 그리고 백성의 리더로 왔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애굽의 그 종살이 그 압제에 있을 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모든 걸 다 잡아먹어도 이스라엘만큼은 건들지 않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도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도 망하지 않는 그것들을 지금 보았고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대기적을 그들이 걸어왔잖아요. 그 사이를. 그리고 그들을 쫓았던 자들은 뒤에서 애굽 군대가 다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듣고 같이 공동체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목마르고 힘들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답답하고 힘들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앞침마다 내려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해 왔잖아요.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3개월 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양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있는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매일 그들에게 있잖아요. 현장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하면 저 불기둥을 봐라, 저 구름기둥을 봐라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금 최소한 이렇게 그들 가운데 1년이 넘도록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없는 믿음도 생겨야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가나안 땅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가서 놓으면 가나안 땅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죠. 우리에게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믿음의 경계선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사실이 우리를 우겨싸는 것이에요.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경계선에서 있는 사람들. 말이 안 돼요.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그 큰 기적을 보고 지금 주님이 계신 것을 오늘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보고 있는데, 함께 하시는데 거기를 못 넘어가요. 왜요? 적들이 크니까,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믿음의 현주소라니까요. 남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들은 기적의 구경꾼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경꾼이 되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기도의 구경꾼이 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양식을 먹지 않아요. 그놓고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세상에 그런 기복주의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복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고 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복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시고 내 이름으로 행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도 무시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찾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도 계세요.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달라요. 근데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넉넉히 이겨낸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는가? 문제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문제 때문에 기죽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보면 문제에 짓눌려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장래가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했어요. 환난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런데 부르짖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질 않아요.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부응되기를 원하는, 그리고도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분명하게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생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믿음으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약속을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보셨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 그 피의 구속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약속을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천국 있음도 어떻게 알아요? 약속으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인생의 문제만 보지 말고 뭘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것들이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됩니다. 자, 이제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올라가서 했는데 의견이 달라졌어요. 선택을 이제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대다수 다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만나를 매일 먹고 있고 하나님 주신 생수를 마시고 그렇게 있으면서 영광의 은혜의 보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며 온 회중이 이르되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원망하는 것 정말 힘든 것이야. 믿음에서 뿌리 내뽑기가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에 이 원망이 자리 잡는 사람들, 불평이 자리 잡는 사람들, 정말로 신앙 성숙의 쓴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덮어버리는 가시덤불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라고 그랬지,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내가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걸 뽑아내야 돼요. 삽으로 파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뽑아내야 돼요.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고 그렇게 바꾸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진짜로 죽었으면 좋았을까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가서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죽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앞당겨가지고 걱정하면서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없는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살면 좋지 아니하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왜 내게는? 그러나 이런 현실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믿음은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요. 홍해의 길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오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몰아오세요. 하나님이 생수가 터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에서 문제들이 있을 때 나는 타협하는 사람인지 그곳에 항복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5분을 기도를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씀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 종일 눈 아프면서도 텔레비전은 잘 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로는 주님 내가 성경 보기 원합니다. 주님 눈을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 내 귀가 안 들려요. 주님, 그렇게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도 좋은 것은 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 보게 눈을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7시간의 기도를 쓴 책을 쓴 박종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몰라요. 이분은 영국 로이드 그 은행의 한국 지점의 지점장을 비롯해서 한국의 그 은행 지점장을 여러 금융계에서 하고 그렇게 바쁜 사람인데, 그가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의사가 손을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사가 손을 놓으면 하는 것이 뭐예요? 기적을 바라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가서 5분을 힘들어. 5분을.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5분을 버텨내기, 한 달 동안 무조건 20분을 버텨내기, 그렇게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가 빨리 끝날 수가 없어요. 근데 앉아있으려면 시간이 정말 1시간이 1분이 1시간 같고 힘든데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버티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1시간째 돼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이 몰려오고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그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의 책에서 기도 하루도 빠지지 말라. 기도 시간 결코 줄이지 말라.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라도 주기도문을 하든지 성경책 읽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 시간 버텨라, 그 말이에요. 20분 동안 버티라고, 내가 약속한 시간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라고. 그렇게 버티면 며칠만, 몇 달만, 한두 달만 버티면 능력이 생겨요. 버티는 능력이 생기고 기도가 생기고, 나만 기도하니까 할 것이 없어요. 아들, 딸, 자식 기도하고 오니까 그냥 끝나요. 1분이면 끝나요. 근데 목장을 기도하니까 2분이 돼요. 교회를 기도하니까 3분이 돼요. 그렇게 넓혀가라. 기도가 넓혀가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시간이, 사람들을 넓혀가니까, 나만을 기도할 때는 기도할 것이 없고 짧은데 주의 마음으로 기도의 사람들을 품었더니 기도 시간이 넓어지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그렇게 친밀해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 시간이 넓어져 가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리고 어느덧 기도하다 보니까 불치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그분의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하지 않아요. 믿음의 경계선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넘어가서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문제가 답답하고 얽매이는 것들 얼마나 답답해요?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속으로 생각이 들어요. 죽으라 죽으라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죽으라 죽으라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죽게 돼요. 답답해요. 근데 죽으라 죽으라 하는 것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요. 이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죽음의 마음 앞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주님 책임지세요. 나 행복해요. 주님께 주님 맡아주세요 라고 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요. 기도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 억눌려 왔잖아요. 예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세상 근심 다 버리고, 그렇죠? 세상 근심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하면서 내 영혼에 쉼을 얻는 것이고,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이고, 내 건강에 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인생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대로 나가야 돼요. 말하는 대로 나가야 돼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원망과 불평으로 말하면, 그렇죠? 지긋지긋하다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쓰임 받는 때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쓰임 받는 때가 감사한 거예요. 신방 받는 것보다 신방하는 것이, 그렇죠? 내게 누가 밥을 먹여주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먹여주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범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조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한 200만 300만이 모여서 다 돌아가자고 들썩이면서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 모세와 아론은 그들에게 엎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엎드렸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고 그들 앞에 엎드린 것이고, 대적해도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몇 사람하고 수십만하고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엎드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나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누가 함께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길거리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누가 가고 있는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 앞에서, 그런 다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없앴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려움과 공포를 없앴고 불안을 없앴어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그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와야 돼요. 믿음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약속으로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것이 믿음의 경계선을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 사람이 지금 불순종의 무리들로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을 쫓아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롯처럼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여서 괴로워하는지,
오늘 이 시대에도 저 재난이 당한 가운데 나는 이곳에 평안하니까 아무 일 없듯이 그냥 뉴스 강 건너 불만 보고 있는지, 하나님, 저들에게 그런 고난이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오늘 내가 이곳에서 안전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지, 내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 사람은 담대하고, 그 사람은 기쁨을 입고, 그 사람은 주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 앞에서 살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행동을 다 달아보세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달아보십니다. 문제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짜요? 왜 달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리의 문제가 왜 더러워요? 아니면 내가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청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형제자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짓누를 때,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죽으라고 하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할 때 숨이 쉬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주님 앞에 내가 찬송할 때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도 힘들어요. 말씀 보기 힘들어요. 찬양도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은 나오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와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들,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들 몇 명 있으면 좋겠어요? 몇 명 있으면 좋겠어요? 많아야 되겠죠? 많아야 되겠어요. 저 사도행전에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 기도원과 몇 명의 사람들이요? 3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13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지금 다 대적하면서 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도록,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도할 때 특별하게 쓰임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믿음으로 의지할 때 쓰임받는 것이지, 그냥 세월 지나간 대로 주님 오시옵소서만 기다리면 아무런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다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벌을 내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오늘 싹 쓸어버리라 이야기하니까, 아이 그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돌이켜가지고 올라가지 마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아니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올라가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 참 대단한 사람들. 때늦은 순종. 하나님 앞에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고 이야기해. 이제는 올라가면 죽는다 라고 했는데, 아니요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올라가다가 그들이 다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계선 넘어가는 것, 생각이 넘어가야 되고 말이 넘어가야 돼요. 행동이 넘어가야 돼요. 기도로 넘어가야 돼요. 14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들, 27절, 나를 원망하는, 그렇죠,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보고 계세요. 그냥 우리는 세상 많은 드라마에서는 아이씨조차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렇죠? 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원망한다. 교회를 원망하면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성도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므로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무슨 말을 들려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무슨 말을 하나님께 들려주고 싶으세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요, 찬송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죠. 그들에게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하여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로잡히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도 죽고 너희 자녀들도 다 죽게 되리라 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성도는 말이나 일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녀가 말 안 듣다도 믿음으로 축복해야 돼요. 원수도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 성도가 얼마나 큰 권세를 지금 가지고 사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은 왜 그렇게 해요? 아니요, 내 인생 얼마나 복받았는지 몰라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말씀을 지켜서 경계선을 넘어가야 돼요. 또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형제로, 이 자매로, 이 집으로, 이 환경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창조해 나가신다니까요. 말씀을 창조해 나가세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귀에 들린 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감사라는 거잖아요. 칭찬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문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믿음의 경계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지 그 환경이 우리에게 경계선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잡으면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져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말이 너희에게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았고 생명 있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찔러 쪼개며 살려서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